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있었던 그 재앙, 그 심판, 그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런 면에 있어서 초점을 두었던 것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재앙, 심판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의 그 육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이나 죽게 된다. 엄청난 재난이죠. 그런 것이 단순히 과장이나 어떤 비유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분명히 그 사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무섭게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조차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의 강팍한 모습, 이것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까? 14절 15절을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이스라엘 저 위에 있는데 그 주변에 묶여져 있는,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음성이 나고 나팔이 불리자 그 천사들이 결박된 것이 풀어져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연, 월, 일시에 활동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예비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심판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저 위에 있는 두 큰 강, 긴 강입니다. 아주 긴 강이어서 옛날서부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을 이루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이루어지고 도로가 닦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점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그쪽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나라들, 힘 있는 제국들, 그런 제국들이 사방으로 뻗쳐나갈 때에 그 도로를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아주 수월하게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곤 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그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생겨났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나라, 큰 나라가 생기면 여지없이 그 길을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큰 나라가 생긴다, 여지없이 침략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었죠. 그전에도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때 쳐들어온 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성벽이 깨지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몰려들어와서 다윗 시대에 세웠던 그 궁을 다 허물었어요. 궁전만 그렇게 헐은 것이 아니라 성전까지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고 뼈아픈 슬픔이고 아픔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 하면은 물이 있고 풍요하고 살기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거대하여져서 그 재력들,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몰려 내려올까. 그래서 유프라트 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군사들 하면은 바로 전쟁, 파괴, 멸망, 포로됨,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려난 네 천사와 그 천사들이 이끄는 마병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유프라테스 강 그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모든 세상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 우리랑 상관없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나라 아닙니까? 가장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법제도가 잘 되어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특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어디보다도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요. 하지만 이 세상 전체의 모습은 이 미국과 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폭력, 기근, 전염병, 이런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각종 영상이다, 또 각종 국제적인 활동이다 해가지고 잘 살고 있을 것 같고 바른 양심과 이성을 따라서 행할 것 같지만, 지금에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또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었죠. 지금은 이제 안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이슬람 무장단체들, 아주 테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잖아요. 굶어 죽을 그 경계선에 있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과 전염병 때문에 굶어 죽을 그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사람들, 세계적으로 4,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형편 속에 있다고 그래요. 한 해에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만 해도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런 세상이지요. 세상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탐욕, 교만, 그것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이 우연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한 심판의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시간, 그 무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각성하라고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는 그 네 천사의 뒤를 따르는 그 마병대, 그 마병대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말씀합니까? 요 앞부분에 써져 있네요. 2만 만이라고 했습니다. 2만 곱하기 만, 즉 2억이나 된다고 하는 숫자지요. 2억으로 사람 숫자를 센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근데 2억, 딱 숫자로 2억이다, 그만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2만 곱하기 만 해가지고 사람이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압도적인 규모의 파괴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무척이나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마병대의 말들,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것으로 사람을 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불, 연기, 유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장면에 쓰이곤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고 그 불로 인해서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불타고 그리고 그 연기가 그렇게 자욱하게 피어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제 나타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그 공의로운 심판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옥불을 나타낸 것과 같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얼마나 심판은 혹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속에 그 마지막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말들의 꼬리는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뱀 같고 또 머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해친다 하였습니다. 뱀 같다 하는 말,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 마병대가 단지 육적인 전쟁을 한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사탄의 속성, 영적인 사악함을 지닌 존재다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날, 정한 시, 정한 장소에,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2만 만이나 되는 마병대, 그리고 네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치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막연한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내려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 훗날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이 두려운 심판 앞에서 심판받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아서 이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축복만 받으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도 소망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과 그러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을 맛보고서도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 살인, 음행, 마술, 도둑질 이런 것들을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해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변하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이 돌처럼 아주 단단해져 가지고 아무런 변화 없이 짓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그런 굴레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신 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해야 되지 않을 대상을 뒤집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이 와도 질병이 와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 혼자도 살 수 있다고, 내가 찾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면 된다고, 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자녀들을 가르치지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미국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소란을 피워가지고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요. 경찰을 그 와중에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리는 사람, 또 부주의한 운전을 하다가 잡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내보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잡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막 반항하고 거칠게 하다가 결국 수갑을 차고 차에 태워지는데 그때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는 거예요. 경찰이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잡혀가는지, 당신의 그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또 묻고 합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서 정말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밑바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깔려있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을 의롭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말하지 않고 솔직해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회개를 모르던 사람들,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범죄를 하면서도 당당히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만 그러나? 내가 어때서? 그게 그렇게 심판받을 일인가? 이러면서 당당하게 살았죠.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죄를 지으면 그것을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는 죄 짓는 그런 정죄의 자리에서 의의 축복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서 이 말세 시대에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쾌락에 빠져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내 모습 경건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아직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희생을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6번째 나팔이 보여주는 그 심판, 들으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 눈앞에 실현되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두려운지 주저앉을 만한 그런 심판이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은혜가 있으니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증인된 사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더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